심음과 거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법칙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계의 모든 생물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심음과 거둠의 그 이치를 다 알게 되지요. 꼭 농사 짓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무슨 정성 들여서 노력을 하면서 어떤 일을 추구하는 것 다 심는 것에 해당하지요. 심은 것만큼 나중에 또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계나 우리 육신적인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만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추수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계나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나 심지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이 심음과 거둠의 원칙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심음과 거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심어놓고 거두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은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스로 속이는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눈치, 겉으로 드러나는 것. 목사가요. 이 겉과 속이 다르면 성도들한테는 거룩하게 보이면서 뒤로는 할 짓 다 할 수도 있어요. 목사뿐이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마찬가지입니다. 모태부터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심는 자는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도 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심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나눠봅니다. 첫째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거두기 위해서는 꼭 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그거는 도둑심보지요. 꼭 심어야만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8절을 보시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9절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행으로 심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그 선행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첫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목사이기도 하면서 교사이기도 하면서 선교사이기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자기와 같은 동료들이 많은 것을 알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거든 너희를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린도 후서 9장에 나오는 대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런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데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뿌리는 자,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심는 자입니다. 심었는데 그 심은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지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몸과 시간과 달란트로 주님을 섬길 뿐 아니라 물질 가지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자기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공개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물론 바울은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물질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가 장막 짜는 일을 하면서 정말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권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한 이치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으로 뿌리고 육신의 것으로 거둘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기도도 하고 몸으로도 돕고 여러 가지 돕지만 그들이 정말 온전히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일에, 복음의 전도에, 목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서포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목회자가 제대로 목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면 정말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1989년도에 이 교회를 떠나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있다가 결국은 제가 떠나서 나성 간악교회라고 엘몬테 지역에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이모님 비롯해서 식구들 몇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리꾸어 캠페인이라는 데 가서 Monday through Friday, 9 to 5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 설교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남짓 하다가 그 교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 교회를 저한테 넘겨주었던 서정천 목사님한테 다시 교회를 넘겨줬죠.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랑 합쳐서 교회 이름이 베들레헴 교회로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온전히 영의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것은 생활 걱정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포함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 부담되시죠? 그러나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기울어지는 서산의 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떠오르는 태양 같은 목사님들을 모실 때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게 영적인 얘기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여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만나서 믿게 됐다. 근데 그 수가성에서 여인의 말을 듣고 수가성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 나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넉 달 지나야 추수한다고 그러지 농사 짓는 원칙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영적인 추수의 때다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심지도 않은 것에 동참해서 즐거움을 나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뿌렸거든요. 수가성 여인이 변화됐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누군가에서 쫓아나옵니다. 예수님 만나고 또 말씀 듣습니다. 그들은 그냥 감동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은 자가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이 아니라 영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실하게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심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 많지요. 그 중에 얼마나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가이드라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 사람 좋더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을 마치 패스트푸드나 스테로이드 같은 당장 달콤하고 당장 힘을 주는 그런 몸을 망치는 그런 약과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서 정말 신령한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뿌리는 자, 가르치는 자와 또 여러분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이제 8절을 생각해 보면 이제 심는 데에 정말 참 중요한 그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책에서 봤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심는데 첫째, 심는 것의 종류가 중요하다. 둘째, 심는 것의 질이 중요하다. 셋째, 심는 것의 양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종류가 중요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납니다. 콩 심은데 팥 나지 않습니다. 팥 심으면 팥 납니다. 그렇죠? 그 종류가 중요해요. 두 번째, 질. 똑같은 콩씨래도 똑같은 팥씨래도 썩은 것, 약한 것, 잘못된 거는 좋은 열매, 튼튼한 열매, 아주 맛이 좋고 기름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열매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것, 그 종류도 중요하고 그 종류 안에서도 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도 중요합니다. 양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8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딱 구분합니다. 영과 육이 갈리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책을 보고 또 느낀 것인데요. 육체를 심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는 다 나쁜가? 그럼 농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자녀 교육도 시키지 말아야 되겠네? 우리가 투자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내 사업도 아니면 내 직장 생활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오직 산속에 들어가서 중들처럼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하고 그래야 되겠네? 그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육과 이 영적인 것을 완전히 이분시켜가지고 양분시켜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은 다 더러운 것이다 그러고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농사도 해야 합니다. 상업도 해야 합니다. 기술을 주셨으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사업에 그런 지혜를 주셨으면 물질도 주셨으면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녀도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고 다 해야 합니다. 다 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건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업은 감사하면서 수행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전혀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천국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영적인 것은 완전히 제껴두고 오직 이 세상의 현재의 삶만이 최고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목을 매고 거기에 모든 목표를 두고 거기에만 전력하고 거기에서 얻은 열매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질 열매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여러분들 죽어서 갈 때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이 뭐 튼튼하게 운동을 해도 나이 먹으면 다 근육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 여러분들 다 놓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열매를 거둬서 사업을 잘해서 뭘 잘해가지고 귀한 상을 받고 뭐 재산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떠들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달리기를 하다가 면류관을 받아도 금메달도 그거 다 썩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금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다 두고 간다는 말이지요. 하늘나라 가서 나 달리기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거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자랑할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면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지에 깔린 게 금일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고 열심히 추구하면서 심는 삶을 살되 항상 하늘나라에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최후의 목적지는 그것이고 최후는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고 이것은 거쳐가는 과정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적인 것을 더 부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삶을 영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 교육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잘 키워서 신문에 납니다. 공부 잘해서 뭐 운동 잘해서 그 부모가 누구냐 그러면 쓱 나가서 인터뷰합니다. 자기가 영광 취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자녀가 잘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기들이 다 자랑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취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까? 직장에서 승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뭐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면 그런 자세로 현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 나중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했을 때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심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소개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요. 결과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것의 질에 따라 거두는 것의 질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씨앗의 종류가 중요하고 심는 것의 질이 중요하듯이 심는 양 또한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많이 거둘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 군데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많이 심고 뿌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간 뒤에 그 모든 자라나는 것과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꼭 내가 뿌린 거 내가 거두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만도 생기고 또 그게 자연히 거둬지게 되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요. 거둬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고요. 그러나 많이 뿌리십시오. 많이 뿌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으시면 여러분들 결과가 꼭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사항을 보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9절 10절 보면 이제 선행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복습하면 6절에서는 말씀을 심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좋은 걸 나눴지요. 8절 말씀은 개인의 경건 생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냐, 영생을 거둘 것이냐, 영원한 상급을 거둘 것이냐, 썩어질 면류관이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냐, 그 얘기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경건의 삶 혹은 교회 공동체의 경건의 삶을 얘기했던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하라. 믿음의 가족은 누구예요? 내 가족 혹은 우리 영적인 가족인 교회죠. 믿음의 공동체이지요. 선을 행하라 그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선을 꾸준히 행하라. 끊임없이 심어라. 많이 심어라. 계속해서 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낙심할 수 있고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낙심하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중간에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입니다. 당장 결과가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아니면 완전히 자기가 고갈이 돼서 번아웃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참 출발은 좋은데 중간까지도 잘하는데 끝 마무리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가 중단해버려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끝까지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마. 여러분이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수고하시면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줘요. 안 보는 데서 그분이 뭘 하셨는지 몰라줘요. 그러니까 자꾸 숨어서 하다가도 아무도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은근히 낙심이 되고 은근히 불평이 나오게 되고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가 남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하시면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록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행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분야를 얘기합니다. 우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요. 자기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는 내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선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하면 조만간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했느냐. 사람 보고 하면 다 그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한다면 이 직분을 절대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준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틀어지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맡으신 직분, 어떤 직분을 맡으셔든 성실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자선과 구제와 선교의 일에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이웃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자,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예를 들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면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믿는 가정인데 가정에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닥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병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하고 너무 좋지만 반면에 속으로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신령한 분들이 많은
정말 뜻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민사회도 그렇고 밖으로는 막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좋고 아름답고 뭐 편하고 좋은 세상이지만 속 사람들이 다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젊은 세대에서 마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지금 미국이 지금 문화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문화가 옛날에 있던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걸 보통 사람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무엇이 펼쳐지는지 신령한 눈으로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정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직장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믿음생활 교회 섬기고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무엇으로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잘 섬기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단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도에 끝까지 하십시오. 꼭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꼭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월달 생명의 삶에 있는 예화입니다. 섬김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님은 싹싹하고 욕심이 많은 동서를 유난히 예뻐하셨답니다. 그러다 시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자 집사님은 아침 6시부터 밥 차리고 아버님 대소변 받아내고 씻기는 일을 4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했습니다. 반면 동서는 저녁에 들러 얼굴만 보고 가면서 아버님의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해 모든 공공요금을 할인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너 예수 믿는다고 나 죽으면 제사 안 지낼 거냐? 그럼 제사 지내줄 딴 자식에게 가야겠다라며 속을 찔렀습니다. 그때마다 집사님은 하나님 다른 것 다 없어도 좋으니 제발 추도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님이 마지에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죠. 큰아들에게 재산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동서는 똑같이 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돈 바라고 아버님 모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두 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것이고 돌아가시면 제사가 아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이랬답니다. 그래, 추도 예배라도 드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집사님의 가식 없는 헌신과 사랑의 섬김이 시어머니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특출한 은사가 없다고 실망하고 있나요? 영혼을 향한 성실함과 사랑의 은사만 있다면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간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몸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전도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자기 아래 동서를 이쁘게 보고 대놓고 찌르는 말을 하는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아버지 수발 대소변 다 받으면서 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 나고 자기 몰라주니까 동서만 이쁘다 그러니까 질투심도 났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참고 선행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니까 결국은 재산 문제 때문에 그 동서의 속셈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시어머니가 자기 쪽으로 믿음 쪽으로 주님 쪽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뭐 한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준다. 여러분, 몰라주더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이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학의 계절에 우리 다 함께 거두고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